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옆에 사람이 반가운 것이 아니라 반갑지만 예배 가운데 주님이 더 반갑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서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그 사랑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네, 그런 삶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모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소망이 있다면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부모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장 큰 소원이 뭡니까? 없어요? 자식들 건강하게 잘 되는 거, 네, 그쵸, 맞습니다. 자녀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멘 안 하시네. 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또 결혼, 아주 높은 연봉. 아멘 소리 되게 크네요 여기는. 네. 그래서 아이도 낳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이렇게 막 행복한 삶을 꿈꾸시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네, 건강이죠. 건강. 건강입니다. 건강.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아무리 큰 위대한 소망들이 있다고 해도 건강하지 않으면 다 꽝이에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아들 성민이가 아주 어렸을 때, 돌도 제 아들을 안 됐을 때 막 열이 나가지고요, 응급실에 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직도 막 생생하게 기억나고요, 그때만 생각하면요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제가 되게 일찍 결혼했잖아요. 아세요? 저 26살에 결혼한 거? 왜 이렇게 일찍 결혼했는지. 그래서 27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안 됐어요? 안 돼 있죠. 애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가 아프니까 어찌할 바를 몰라요. 밤에 애가 아픈데 열이 38도, 39도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응급실로 갔어요. 제가 잘했어요? 잘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능숙한 엄마들은 그 응급실 왜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가도 별거 해주지 않아요. 제가 응급실 딱 갔더니 의사가 와서 봐요. 아기를 봐요. 열도 재봐요. 그러더니요, 옷 벗기세요. 그랬는데 옷을 싹 벗기고 그리고 가. 제 기억으로 한 11월, 12월쯤 되었던 것 같아요. 추워요 밖에는. 근데 애를 홀딱 벗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열은 나는데 추워. 그래서 바들바들 떨어요. 그러면 의사가 와서 조금 어떻게 좀 해주던가,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해주던가, 뭐 너무 어린애이지만 좀 그래도 응급실에 가면 우리 이 어린애한테 줄 약도 있겠지, 주사도 있겠지 막 생각하고 갔는데 그냥 방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속으로, 겉으로 말고 속으로 욕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막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어요. 아마 몰라도 저희 사모님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상상으로는요, 그 병원을 한 10번은 다 부셨어요. 예, 부셨다 세웠다 부셨다 세웠다. 그렇게 막 시간만 막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애가 아픈데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아픈 건 다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가 아픈 대신 제가 아프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의사가 해준 건 뭐밖에 없어요? 옷 벗기세요. 예. 의사가 고친 게 아닌 것 같아요. 스스로 이렇게 잘 열을 내려서 회복되니까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부모님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예. 야, 부모는 자녀가 아픈 것을 지켜볼 수가 없는 존재이죠.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자녀를 위해서 아파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모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냐? 우리 영상을 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그냥 편지를 낭독 형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던 그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그 일제에 잡혀서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아들 안중근 의사에게 보내는 조 마리아 여사의 편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연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어떻게 저렇게 편지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형무소의 차가운 바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들, 보통 어머니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이 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내 품으로 속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소망을 가질 텐데, 그런데 이 조마리아 여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중근에게 이 생에서 너를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나 너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 당당하게 뭐 하라고요? 죽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편지와 함께 손수 지은 죽을 때 입는 수의를 보내죠. 여러분들, 어머니 입장에선 아들이 돌아오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안중근 사의 어머니는 그 안중근이라는 사람이 나의 아들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영웅이라는 것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 눈물로 아들아 돌아와라, 잘못됐다고 일본 사람들한테 빌어라, 그래서 목숨만은 부지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당한 일을 했으니, 네가 바른 일을 했으니 당당하게 죽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만일 눈물로 막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켜온 신념,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마리아 여사는요, 아들에게 당당하게 죽어라 라고 하면서 그의 명예, 그가 걸어온 길, 그가 노력했던 모든 헌신, 그것을 인정해주는 어머니, 아들의 가는 길을 무한한 믿음으로, 애정으로 그렇게 끝까지 지켜준 어머니가 되었죠. 여러분들, 우리는 안중근 의사는 아는데 조마리아 여사는 잘 모르죠. 이분도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아들만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열심히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치신 어머니셨죠. 자,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이 조마리아 여사가 쓴 편지와 유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자, 요한복음은요 아주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어떤 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골고다 십자가 위에 계세요. 지금까지 실컷 매를 맞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걸어 올라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자리에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곳에 매달려서 피를 철철 흐르고 있는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 주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그냥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긴 했지만 본인이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아들인데, 하나님의 뜻 메시아인 것은 알지만 마리아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순간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보통의 어머니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외면하든지, 우리 같으면 연약한 힘이지만 저 지금 내 아들을 죽이고 있는 로마 군병들에게 달려든지, 아니면 내 아들을 향해서 비웃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저 제사장들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쫓아가든지 그랬을 텐데, 이 마리아는 십자가 옆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눈물로 수의를 지어 보내며 당당하게 너의 일을 위해서, 너가 한 그 옳은 일을 위해서 죽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보면서 너는 끝까지 너의 길을 가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 십자가에서 당당하게 죽으라. 인간적인 아픔은 눈물로서 지금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서 침묵하고 있고 그것을 끝까지 응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기 때문에, 온 백성을 구원한 메시아임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아들일지라도 그것이 예수가 가야 할 길이기에 눈물로써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만일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고 살려달라 그래, 아이고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안쓰러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다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응원하고 인정하고 지켜주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가정의 달에 괜히 이렇게 분위기가 하울링이 계속 나네요. 자, 5월 가정의 달에 우리가 계속 가정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쟁이가 무거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5월 첫째 주에는 인류 최초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되느냐, 무엇을 물려줘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또 지난 시간에 요게벳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신앙인으로 성장시켜야 할지, 키워야 할지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모인 여러분들,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우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엄청 어려워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도 저희 자녀들을요, 신앙으로 가리키고 신앙인이 되게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요, 신앙으로 지금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은 잘 성장하고 있잖아요. 잘 성장하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가는 신앙의 길을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이들이 잘 하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중고청년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들이, 저희 성민이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찬양 인도 콘티를 딱 차서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는 노래를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구나,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맨날 뭐 해요? 잔소리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 바르게 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죠. 자녀가 나이 50 먹고 60이 먹었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내 아들인 거예요. 내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이래라 저래라 계속 간섭하세요.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부모의 말을 따라서요, 교회도 가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부모님과 대립해요.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아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유를 달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이놈의 새끼, 엄마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랑 함께 교회 가는 것이 싫은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이 교회에서와 그리고 가정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 이중적인 모습에 아이들은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엄마의 간섭, 그런 아빠의 간섭 때문에 화가 나고 창피하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어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 참 젊은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7살에 애를 낳았으니 젊은 부모입니다. 근데 이 젊은 부모란 그 나이가 젊은 게 아니라 생각이 젊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오픈마인드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친구 같은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그쵸? 마인드가 열려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요즘 참 많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아빠가 젊어서 좋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젊어도, 부모가 아무리 오픈마인드여도, 그리고 아무리 친구같이 지내도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요, 반드시 세대 차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녀들은요, 우리랑 동시간을 살아도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집에 살아도요, 같은 것을 보아도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요, 부모가 생각하는 신앙, 부모가 경험했던 신앙들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요, 달라요. 그 다름을 부모가 인정해야 한다고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못해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넌 내 새끼야, 내 자녀야, 그러니 엄마 아빠 말 들어야지,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기 앞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막 율동했잖아요. 그때 혹시 자녀들이 이 앞에 계신 부모님들 계셨습니까? 부모님들 어떤 눈으로 그 아이들을 볼까요? 율동하고 막 찬양하는 걸 어떤 눈으로 볼까요? 네? 다 압니다. 저도 내 새끼밖에 안 보이는 거 다 알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잘해도 내 아들, 내 딸밖에 안 보이는 거 저도 경험해봐서 다 압니다.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좀 더 잘했으면, 선생님이 시키는 거보다 딱딱딱 하고, 율동도 동작도 이렇게 크게 하고, 시선 처리도 좀 이쁘게 하고, 노래 부를 때 좀 크게 하고, 좀 잘해라, 그런 마음으로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애가 조금만 못하면 안타까운 시선으로, 쟤가 왜 저래, 그런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도 그런 엄마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의 실망하는 얼굴 때문에, 아빠의 실망하는 얼굴 때문에 아이들이 기가 죽어요. 앞에 서기 싫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만 그런 것 같으십니까? 나이든 성인들은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그 선교회 대표 그 회장님이 되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우리 최용신 집사님 기도한 건 최용신 집사님이 뭐기 때문에? 다윗선교회 회장이니까 회장의 자격으로 나와서 기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에 나오시는 분들 다 회장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처음 연초에 우리 최용신 집사님이 여러 번 기도해 봤는데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르다 이렇게 회장이 돼서 앞에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하실 때는요, 제가 항상 그 부모님을 쳐다봐요.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나,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듣고 계시나. 그런데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세상에 앞에 기도하는 분도 떨지만 앉아 계신 부모님이 더 떨어요. 네. 안절부절 못해요. 그리고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기도 잘했어. 야, 너 신앙 많이 성장했구나. 잘한다. 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도 있어요. 야, 기도하는데 그게 뭐냐? 말은 또 왜 이렇게 빠르냐? 부터 시작해서,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보고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면 못 하시면서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왜 그럴까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30년 동안 내 품에서 아들 예수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공생애의 삶을 떠나갑니다. 그렇게 떠나간 아들이 얼마 후에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가 이랬대, 예수가 저랬대.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십자가 위에 있는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마다 예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아들이, 예수가 메시아인 예수, 자신도 믿어야 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30년 키운 아들이 떠난다고 했을 때도 격려하며 보냈고, 이상한 소리가, 이상한 소문이 들릴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내려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항하고 싸우는 거, 일반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었기에, 인정했기에 그 길을 잘 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격려하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잘 되길 바라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도 바라지요. 그런데 누구의 방식대로? 부모의 방식대로요? 엄마 아빠의 욕심대로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름대로 사명을 받아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는 자가 바로 부모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국 부모나 자녀나 똑같아요. 여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한 영혼일 뿐이라는 거예요. 부모이건 자녀 간에 그래서 모두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부모이건 자녀이건 다 주님 앞에 한 예배자일 뿐이고, 한 믿음의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여러분들 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를 생각할 때 부모님들 이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 개개인이 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아들, 딸이라고 해서 나에게 속한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한 예배자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예배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나름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뭐 하는 존재냐? 기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격려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가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행동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들, 조언할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잔소리는 기분 나쁘고 조언은 더 기분 나쁘대요. 그래서요, 왜 기분 나쁘냐? 엄마 아빠도 안 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댁이나 잘하세요. 물론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댁이나 잘하세요는 안 하겠지만, 엄마 아빠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엄마 아빠가 본을 모이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조언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 앞에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뭘 잘해요?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예배자로 잘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또 한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주춧돌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자녀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영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아이들 앞에서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건 분명히 뜻이다. 날 부르신 뜻이 계시다. 우리의 가정을 부르신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애들은 뭘 알겠어? 그냥 너희들은 공부나 해. 그냥 너희들은 시키는 거나 해. 그렇게 하면요, 여전히 아이들은요, 부모님과 담싸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비전이 있다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한 영혼입니다. 한 개인입니다. 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요, 각각에게도 비전을 주시는 분이세요. 부모에게 비전이 있다면 자녀에게도 비전이 있어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가 원함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비전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응원해 주십시오.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자녀가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귀중한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의지할 수 있는 빛이 되어 주십시오. 등대가 되어 주십시오.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겠습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법대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조력자가 되어야죠. 다른 곳으로 간다면 바른 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 방향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열심히 안 하면 자녀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얘기해요. 우리 성민이 성경이가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돼서 그러시면 안 되죠. 얼마나 찔리던지.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부모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되었어도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아직 연약하고 아직 미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잘 되고 키도 크고 성장하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고, 신앙의 삶을 가정 안에서 잘 공유하시고, 신앙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도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동역자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번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동역자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다 동역자죠. 중보자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나의 동역자고, 내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위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또 그의 삶을,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그렇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혹 이 자리에 우리 집은 나만 믿는데 이런 분들도 있죠.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 이들을 위해서도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1세대, 지금 혼자 다니고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1세대잖아요. 그 세대들이 불꽃처럼 일어나서 부모님을 전도하고, 아멘 안 하시네요. 형제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 살아가는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서는 그날이 되기를,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건 부모 혼자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인 여러분, 남편, 아내도 인정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그 길을 향해서 함께 힘들지만 헤쳐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